역대기를 읽었는데 참으로 난감한 부분을 읽었죠. 아마 성경 중에 가장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게 역대기라고 그럽니다. 아마 역대기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은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족보의 장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역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이걸 뭘 여기서 배울 게 있는가? 정말 아주 메마른 사람들이 이름만 이렇게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왜 제가 부임이 와서 처음에 이 역대기를 여러분 공부해 갈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별 의미가 없다면은 이 엄청난 양이, 여러분 성경은 1.16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고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왜 역대기가 성경에 들어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볼까요? 이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 이 말씀을 넣었을 때 그들은 바보였을까요? 이걸 그냥 넣게? 시간 낭비, 종이 낭비. 반대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걸 믿고 있고요.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도 이 역대기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약의 신학책으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상황과 저의 사역의 출발점에 앞서서 이 역대기라는 이 역사서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설교를 많이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이사를 오면은 새벽 예배를 제가 직접 인도해 가면서 시편을 정말 좀 깊게 다루면서 깊은 영성의 기도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누고 여러분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새벽이 정말 하늘에 이슬비가 내리듯이 영혼을, 오늘도 비가 여기 혹시 서울에 많이 왔나요? 일산 지금 많이 왔습니다. 여기로 와야 되는데 걱정은 되는데 속으로는 와 이거 더 와야 되는데 더 오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왔는데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는데 이 사막 기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밤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 양이 200에서 한 300mm 가까이 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돌덩이 같은 기후 속에서 식물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슬의 임재가 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쭉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헤매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을 다뤘으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잘 소개한 이 사복음서, 그 중에 첫 시작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약의 어떤 창세기와 연결되며 구원의 새로운 시작인, 그래서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역대기와 시편과 마태복음과 출애굽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족보와 시작과 새로운 어떤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전진을 향한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엮어보면서 저한테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와서 때로는 많은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또 방송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방송들을 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한 가지 제가 정말 놀래고 그다음에 주의 사항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강사나 그 목사님이 어떤 자기 자랑이나 막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은혜 받았다. 이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고 의사하고 많은 얘기는 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진단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에게는 매운 또는 아픈 채찍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영혼이 들어서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엇이 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확한 잣대를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로 서 있는 목사나 성도님들이 가야 되는 이 공동체의 중요한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사라집니다. 마치 불교용어로 찰나의 행복과 기쁨만 다가오는 것이죠. 마치 마약처럼 그 당시는 좋지만은 돌았으면은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쓴 약과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먼 훗날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돌이켜 보면은 가장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축복을 주었던 그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해 오고 있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약간 좀 신학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1세기를 지금 당장 살아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오면서 지금 극히 일부만 읽었으면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보실 텐데요. 계속 역대기를 공부해 가니까 끝도 없는 이 족보들이 나오면서 이게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옛날 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제 김혜김 씨 문중인데요. 그 옛날 제사 드린 걸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가 많은지 1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제사가 있고 그 종갓댁은 그걸 다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다 그 제사를 해야 되고 그 밥해야 되고 밥뿐입니까? 우리 매주일 그 음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장만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족보.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할 때 이 족보를 내놓죠. 이 족보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하나하나를 봐갈 텐데요. 여러분 이 역대기를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역대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전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이미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저도왕인 사울의 역사와 다윗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상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왕의 직을 이어받아서 이 역사를 해가면서 남북의 분열을 일어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져 나가면서 결국은 멸망을 해가는. 근데 이 역대기 역사가 왜 또 필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심지어는 50% 이상의 내용이 동일한. 앞으로 여러분 이제 깊이 공부해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은 거의 50% 이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역대기는 하나의 그냥 덤으로 있는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가치를 두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역대기 보면은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와 달리 솔로몬과 다윗에 대해서 거의 비판의 소리가 없어요. 다윗의 잘못한 점, 특히 다윗의 간음 사건이라든지 살인 행위라든지 솔로몬의 어떤 그 타락의 모습이라든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고 건축하고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역대기에 대해서 신뢰성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꾸며낸 얘기 같다. 그러나 최근에 이 역대기를 깊게 봐가면서 역대기의 새로운 신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포로 전과 이 포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 책임을 묻고 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유대인 입장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그 임재의 상징이고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어떤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까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게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깊은 그들의 내면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 나라의 주신과 이 나라의 주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이기면은 이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마르둑. 이 바알 신의 또 다른 바벨론 언어입니다. 마르둑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신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의 왕이시고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인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 신보다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은 이 도시에 와서 반드시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이 신을 정복했다는 표시로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집을 허물었다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실패한 왕들의 모습입니다. 실패하는 왕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전혀 이걸 쓴 시기가 달라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거의 70년, 100여 년 가까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약속의 증표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파사의 연합군인 지금의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이 남유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전부 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역대기가 그때 돌아온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해석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이 포로민들에게 대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민들은 이제 고민합니다. 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다시 다윗의 그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성전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포로 속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민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들이 약 70년 가까운 지금의 이라크 지역과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 그 기록에 보고요, 실제 가보면은 70년 정도 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로 엘리트들이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생했지만은 상당히 기반을 쌓아서 거기에 거의 중류층 이상의 어떤 지위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 100년 절대로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0년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할 때 대부분은 노했습니다. 안 돌아갔습니다. 왜? 이미 거기서 결혼도 하고 부동산도 다 있고 집도 다 생겼고 자녀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돌아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최근에 19세기까지 남아있었던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 같은데. 수천 년을 거기서 그냥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일부의 그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예를 들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에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 막 꿈이 부풀었습니다. 와,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는 막 페르시아도 멸망되고 이제 다윗의 그 약속의 메시아의 왕이 와서 여기에 성전을 짓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와서 성전을 성벽을 세웠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초라해요. 그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웠던 성전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허물어지고 작은 초가집 하나가 세워진 거나 비슷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실망감,
그리고 아직도 페르시아 지배 속에 이 제국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들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가 엄청난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는 비껴가는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새벽마다, 수요예배 때마다, 때로는 평상시 밤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오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신학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금식할 때나 공부할 때나 밤 2시, 3시까지 거의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때 제가 포기했으면 제가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온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떨 땐 항상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심히 두렵고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인생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원 가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지나가는 꽃들과 대화를 하고 새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찬양 소리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 한 달 가면 많이 가지 1년 내내 가면은 그분은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주로 여러분 기도원 갔다 온 그날 주로 싸우시죠? 어떠신가요?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이 역대기를 본다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큽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50년의 역사에 많은 어떤 파고가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이건 목동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외국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어디가 나왔었죠? 스위스랜드. 그렇죠? 스위스. 여러분들, 제가 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스위스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2년을 공부했는데 주로 이 친구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던 게 뭐냐? 자기 교회가 너무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뭘 싸울 게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너무 싸우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스위스도 싸우는구나.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그 뭐 융플라워에 뭐 요들송에 그냥 맛있는 치즈에 뭐 정확한 시계에 막 그냥 산과 거기 뭐 이런 환상을 깨십시오, 여러분. 제가 유럽에 몇 개월 살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위해서 한번 가봤었는데 2달 지나니까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화란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갔었는데 처음에 갔더니 너무 아름다워요. 동화의 나라에 그냥 모든 게 파랗고 그냥 집 앞에 그냥 다 그냥 뭐 오리들이 왔다 갔다 다니고 막 그냥 이게 뭐냐 이 나라가 도대체. 시골에 갈수록 더 아름다워요. 그냥 막 튤립이 있죠. 그냥 막 염소 소들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다니죠. 와, 하늘이 보내준 땅이구나. 여기서 공부하고 이제 살아야지. 하루 이틀 지나는데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여름에도 막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햇볕이 거의 없어요. 밤 11시, 12시 됐는데도 아직도 해가 안 져요. 그런데 우중충하죠.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땅이 홀랜드라는 뜻 자체가 이게 땅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6m 이상 전체 나라가 뚝으로 쌓여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이 물이 위에까지 와 있어요.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2달 지나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산이 없어요. 산이 다 이렇게 공원은 많고 너무 아름다운데 2달 지나니까 제가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6m 쌓인, 온 나라에 쌓인 그 뚝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산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늘 우중충한 게, 제가 그냥 소위 말해서 우울증에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떠나왔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 메르스가 위기지만 이거는 곧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 우리 영적인 삶이 지금 너무너무 한국이 발전되고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하나같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제가 전철에 처음에 와가지고 많이 웃고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인사를 했더니 약간 제가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 보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가지고 이 뭐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들한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속으로 막 웃고 막 마켓 가가지고 그 여직원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쟤 뭐야 하는 눈초리. 지금 그래서 많이 제가 얼굴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별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와 신앙의 본질과 어떤 삶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다 이렇게 바람의 겨처럼 떠나갈 것을 붙들고 때로는 가족이, 교회가, 우리들의 관계가 깨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부모를 죽이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지옥을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역대기를 공부해 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역대기 공동체들이 고민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 조상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은 내 말씀을 떠났고 이 성전 앞에 엎드려 나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강조하겠지만 역대하 7장 1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역대기 신학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내 백성들이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점점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앞으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중요한 신학적인 면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죠? 내가 바알을 섬기잖아요. 내가 바알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돈을 섬기잖아요. 내가 돈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강요합니다. 찬탈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여러분 만문신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게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완전히 내 인생의 초점은 바뀌어버립니다. 돈으로 볼 때 내 가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내 이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이 중심의 우상으로 받아들이면 돈은 거기서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도 돈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전에 와서 겸손히 악한 길을 떠나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나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해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 육신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희 가정을 아시지요. 저희 교회를 아시지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들이 이제 앞으로 해가는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우리의 폐부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인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계절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600년경에 주셨던 이 역대기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에서 떠나 겸손하여서 이 전에서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래야 할 때 하늘에서 그걸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고쳐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고쳐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한번 봐보죠. 이 수요예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간증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정말 저희 가정의 지경을, 저희 가정의 땅을 고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싶습니다. 왜 이게 성경의 말로만 끝나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한